사랑이 많으신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 은혜 가운데 나아가기 원합니다. 깨닫는 시간, 소망하는 시간 되게 하여 주시되 하나님을 두렵고 떨림으로 바라보게 하시고 하나님을 사랑하기에 그 말씀에 순종하여 사는 인생들 되게 하여 주소서. 시간 주님 말씀하여 주소서. 듣겠나이다 순종하는 자들을 되게 하여 주소서. 감사드리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지난 2주간 성지예술의 종교개혁지를 다녀왔습니다. 스위스, 프랑스, 독일, 체코 이렇게 갔다 왔는데요. 프랑스는 장로교죠. 장로교 창시자라고 얘기하는 칼빈의 출생지가 있는 곳이고요. 그 출생지인 그런데 실제로 칼빈은 스위스에서 종교개혁의 활동을 하게 됩니다. 추방당하기도 그리고 스위스의 칼빈 또 쯔빙글리 그런 사람들의 그 흔적들을 보고요. 또 독일의 마틴 루터 가장 중요한 인물이죠. 그 전시관, 기교회 아직까지 그대로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을 보고 왔고요. 더 중요한 것은 우리가 잘 아는 종교 전쟁, 신교와 구교의 전쟁이죠. 피비린내 나는 그 전쟁이 왜 있었는가 하는 거예요. 우리는 참 편안하게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데 그 신앙생활을 하기 위해서 수많은 사람들의 피가 흘려지고 또 우리가 아는 대로 미국 같은 경우에는 종교의 자유를, 신앙의 자유를 찾아 떠난 청교도인들이 세운 나라이기도 하죠. 여러분들, 우리가 지금 가만히 앉아서 예배드린다는 것이 얼마나 큰 축복이고, 그런데 그 축복을 우리가 온전한 것으로 바꿀 수 있는 것은 처음 종교개혁자들이 주창하는 것이 있습니다. 솔라 피데, 솔라 스크립투라, 솔라 그라시아스, 솔라 그죠? 크리스투스. 뭐냐면 오직 성경으로, 오직 믿음으로, 오직 은혜로, 오직 그리스도로. 다른 거 얘기한 게 아니라 성경으로 돌아가자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종교개혁을 얘기할 때 우리 신앙의 개혁은 다시금 하나님께로 해요.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까지 하지 않았던 어떤 새로운 미지의 것을 개척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처음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셨던 그 말씀대로. 오늘 우리가 예레미야 말씀을 나누는데 오늘 예레미야에는 다른 이야기가 나온 것이 아니라 안식일을 지키라 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참 오래된 하나님의 명령이고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인데 문제는 그 말씀의 의미 또는 그 말씀을 지켜 행하지 않는 데 문제가 있습니다. 한번 보겠습니다. 19절 20절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내게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너는 가서 유다 왕들이 출입하는 평문의 문과 예루살렘 모든 문에 서서 무리에게 이르기를 이 문으로 들어오는 유다 왕들과 유다 모든 백성과 예루살렘 모든 주민이 너희는 여호와의 말씀을 들을지어다. 하나님의 말씀이 선지자에게 예언자에게 주어졌을 때 그 예언자가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모양, 툴이 있습니다. 뭐냐면 하나님의 말씀이 내게 임하셨고 그 말씀이 내가 너희에게 어떻게 이르라 라고 이야기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19절에 여호와께서 내게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너는 가서 유다 왕들이 출입하는 평민의 문과 예루살렘 모든 문에 서서 이르래요. 어디에 서서 얘기하라고요? 평민의
생명의 문 예루살렘의 모든 문에 서서 이르래요. 그 얘기는 예레미야가 동시에 여러 곳에 한 번에 가서 얘기할 수 있어요. 어떻게 얘기해요? 하나님의 말씀을 지속적으로 계속 이곳에서 저곳에서 쉬지 않고 전하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오늘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에게 똑같이 임합니다. 우리가 그래요. 아니 내가 수없이 말했는데 안 들어요. 언제까지 해야 돼요? 들을 때까지. 들을 때까지 해야 돼요. 다른 방법 없어요. 들을 때까지 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 사람이 내 자녀라면 내가 포기하나요? 절대 포기하지 않잖아요. 마찬가지로 복음은 그 사람이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할 때까지 증거하는 거예요. 오늘 그들은 누구예요? 말씀을 이미 들은 자들이에요. 소위 말하면 개혁이 필요한 자들이에요. 성도예요. 신앙인이에요.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이렇게 얘기해요. 내가 하나님의 말씀 알아. 나 하나님도 사랑해. 여러분, 오늘날 한국교회에 한국에 수많은 신자들이 있는데 그 많은 신자들 중에 정말 많은 수가 어떤 신앙의 삶을 사냐면 하나님의 말씀 알아. 나 그래도 기독교인이야. 근데 신앙생활을 안 해요. 자기는 신앙의 삶을 산다고 해요. 근데 교회를 오지 않아요. 말은 하나님이 살아계시고 하나님을 믿고 의지한다고 하는데 안 나오는 거예요. 첫 번째 되는 오늘 안식일을 기억하여 거룩하게 지키라는 이 계명을 안 지키는 거예요. 그러면서 나는 신자라고 착각을 하고 있어요. 신자라고 얘기하는 것은 하나님이 절대적인, 하나님이 이 모든 것의 주인이시기 때문에 내가 그 말씀에 전적으로 순종합니다 하는 거예요. 왜요? 안식일은 지켜도 되고 지키지 않아도 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성도에게 이루신 가장 중요한 안식일의 계명이 몇 번째 계명이에요? 10계명 중에? 네? 첫 번째가 뭐예요? 두 번째? 세 번째? 네 번째? 다섯 번째? 여섯? 일곱? 여덟? 아홉? 마지막은요? 그런데 안식일은 몇 번째 있었어요? 네 번째. 세 번째요? 네 번째죠. 그런데요, 안식일은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명하신, 그러니까 첫 번째, 두 번째, 세 번째, 네 번째도 되지만, 그 다음에 네 번째부터 다시 여섯 번째, 열 번째까지 중간에 낀 거예요, 중간에. 하나님과 인간 사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명하시는 계명이기도 하고, 인간 사이에 지켜야 되는 계명이기도 한 가장 중요한 계명입니다. 근데 우리는 안식일 지키면 좋고 안 지켜도 할 수 없고, 성경에 단 한 번도 그렇게 말씀하시지 않습니다. 안식일 지켜라 라고 얘기해요. 우리나라도 요즘 근로시간 단축 때문에 그것 때문에 데모하기도 하고 막 말이 많잖아요. 이번에 유럽의 성지순례 갔는데 느낀 게 뭐냐면 걔네는 엄청나게 그걸 지키더라고요. 그래가지고 관광버스가요, 시간이 8시간인가 하루 운행하는 시간이 있대요. 그래서 그 시간이 지나면 시동이 안 걸려요. 네. 또 하나 그것만 그런 게 아니라 차가 가다가 잠깐 쉬잖아요. 그래서 잠깐 쓰면 그러면 무조건 15분인가 뭐 30분이 지나기 전에 시동이 또 안 걸려요. 무조건 그러니까 운전기사들 쉬어야 운전하는데 사고도 안 나고 지장이 없다고 그래가지고 만들어 놓은 건데 그냥 법으로만 끝난 게 아니라 그렇게 철통같이 만들어 놓은 거예요. 뿐만 아니라 중간에 한 번은 가는데 경찰들이 쫙 있는데
돌아간다는 거예요. 안내하면서. 그래서 왜 돌아가냐 그랬더니 그게 다른 거 검사하는 게 아니라 운행 기록을 검사하는 거래요. 그래서 운행 시간이 너무 많이 지났으면 그러면 운행 정지가 된대요. 그런데 이 차는 말은 그렇게 얘기하더라고요. 이 차는 운행 시간을 어긴 적은 없는데 저거 한번 단속 들어가면 기다리고 뭐 빠지고 하는데 한 2시간 걸리니까 그래서 돌아갑니다. 이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아무튼 우리가 얘기하는 거예요. 쉬는 거 축복이에요. 축복. 하나님이 주신, 하나님이 우리에게 보장하시는 거예요. 그런데 인간들은 이것을 어기면서 하나님께서 주신 계명을 어기면서 살아가면서 어떻게 하냐면 아니 근데 바빠서 근데 세상 살아가는 것이 그렇게 만만치는 않아. 온갖 이유와 조건을 갖다 대요. 그런데 사실은요, 안식일을 기억하여 거룩하게 지키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이 이 세상의 그 모든 것 위에 우리를 보장하시는 거예요. 그냥 보장하신 거예요. 이유 조건 따지지 말고 쉬어. 그럼 우리는 근데요 쉬고 싶기는 하는데요 어떤데요 저쪽 하나님이 우리에게 명하신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준행하고 지키라고 하는 거예요. 자, 그런데 오늘날만 안 지킨 게 아니라 옛날부터 그랬어요. 옛날부터. 그리고 예레미야 이 시대에는 예레미야 시대의 문제가 뭐예요?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심판하시고 징계하시는데 예레미야를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의 죄를 낱낱이 고발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이 성을 심판할 수밖에 없는 이유에 대해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런데 그 중에 하나가 뭐냐면 안식일을 안 지켰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20절에요. 무리에게 이르기를 이 문으로 들어오는 유다 왕들과 유다 모든 백성과 예루살렘 모든 주민인 너희는 여호와의 말씀을 들을지어다. 하나님이 예레미야를 통해서 모든 사람들, 성으로 들어오는, 성문으로 들어오는 사람들마다 그들을 향해서 계속 전파하게 하시고. 넘겨볼까요? 한 목소리 읽습니다. 모세가 그들에게 이르되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셨습니다. 내일은 휴일이니 여호와께 거룩한 안식이라. 너희가 구울 것은 굽고 삶을 것은 삶고 그 나머지는 나 너희를 위하여 아침까지 간수하라. 그들이 모세의 명령대로 아침까지 간수하였으나 냄새는 나지 아니하고 벌레는 생기지 아니하니라. 무슨 말씀이죠? 만나를 내려주시는데 만나의 특징이 뭐였어요? 딱 오늘 필요한 것만 거둬들여야 되는 거예요. 그 이상을 거두면 먹을 수가 없게 되었었어요. 그런데 하나님이요 예외적으로 거둘 수 있게 하시는 날이 있죠. 6째 날에는 안식일을 준비하게 하시는 거예요. 안식일에는 나가서 거두지 않아야 돼요. 그런데 그 전날 6째 날에는 그 안식일 것까지 거둘 수 있게 하셨어요. 그리고 다른 날은 만약에 자기가 소위 말하면 숨겨두면 짱 박아두면 그러면 그 다음날 냄새가 나고 벌레가 생기고 그래서 먹을 수 없는 것이 되었었는데 안식일에는 어떻게 됐다고요? 아무 이상 없이 먹을 수 있는 그러한 것이 되었다. 하나님이 만나 자체가 하나님이 너희의 모든 것을 내가 책임지고 먹을 것을 주리라 하고 주신 건데, 그런데 그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시는 이유가 뭐냐면, 안식일의 만나를 2배로 거둘 수 있게 허락하신 것은 뭐냐면 하나님이 모든 것을 책임지고 이끌어 가신다는 것을 그들에게 보여주시는 겁니다. 법칙은, 원인은 하나님께 있습니다. 사람에게 있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만들어 놓으신 거예요. 그리고 우리가 그대로 순종하면 됩니다. 우리는 생각할 때 내가 원하는 대로 뭔가를 계획할 수 있을 것 같아요. 더 잘. 그런데 하나님 뭐라 그러면 아니, 덧대지 마. 거기에 뭔가를 하지 마. 프랑스의 유명한 박물관이 있습니다. 뭐죠? 루브르 박물관이라고 있어요. 루브르 박물관에
작품이 4만 점이 넘게 있대요. 엄청나게 많은 양이에요. 이 양을 뭐 10초씩만 구경을 하면 몇 년이 걸린다고 그러죠? 다 까먹었어요. 하여튼 너무 많아서 구경할 수가 없어요. 그런데 이 루브르 박물관에 보면 뭐 세계에서 유명한 작품들이 많이 있는데 그 중에 제가 보기에 최고는 모나리자인 것 같아요. 모나리자. 모나리자는 다른 거는요, 이게 진짜 원작인가 싶을 정도로 그대로 다 노출이 되어 있어요. 뭐 유리로 씌우거나 뭐 하지 않았어요. 근데 유일하게 모나리자는요, 철통같이 보완을 해놔가지고요. 그리고 사람이 얼마나 많은지, 전혀 그 앞에 가서 볼 수가 없어요. 그냥 대충 이렇게 보는데, 제일 가까이 간 게 여기서 저 입구 정도 되나? 이렇게 보는 거예요. 제가 느끼는. 사진으로 보는 게 낫겠다. 가까이 갈 수가 있어야지. 더더군다나 유리까지 씌워놔가지고, 여러분, 근데 그 모나리자, 우리 너무나 잘 아는 들은 그 모나리자라는 작품에 만약에 제가 아무래도 이거 이상이 있는 것 같아. 뭔가 부족한 것 같아. 그리고 붓을 들어서 하나라도 뭘 대면 그 작품은 어떻게 돼요? 그거는 더 이상 아무 의미 없는 무가치한 작품이 될 거예요. 인간이 그린 그림도 명작이라는 것에 누군가 손을 대면 그것은 무가치한 것이 되는데,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계명과 법칙에 대해서 사람들은 뭐라 하면 내가 생각하기에는, 이런 어리석은 말이 어디 있어요. 그런데도 우리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안식을 지키라라고 말씀하시는데, 그런데 안 지키는 거예요. 쉴 수 없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뭐라고 그러냐면, 이 만나의 비유에서도 네가 사는 게 아니라 내가 너에게 다 주는 거야. 소위 말하면 세상 사람들이 우리에게 안식일을 지킬 수 없게 만드는 하나님이 딱 못 박아서, 아니 누구나 쉬어야 돼, 이렇게 만들어 놓으신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아니야, 나는 그래도 일해야 돼, 아니야, 이 세상이 그렇게 되지 않아. 넘겨보겠습니다. 안식일에 대한 출애굽기에 나오는 10계명의 말씀이에요. 한번 읽죠. 안식일을 기억하여 거룩하게 지키라. 엿새 동안은 힘써 내 모든 일을 행할 것이나 일곱째 날은 내 하나님 여호와의 안식일인즉 너나 내 아들이나 내 딸이나 내 남종이나 내 여종이나 내 가축이나 내 문 안에 머무는 개이라도 아무 일도 하지 말라. 안식일에는요, 누구나 쉬라고 하셨어요. 누구나. 심지어는 우리 집 안에 있는 가축이라도, 종이라도, 나그네일지라도 쉬라고 얘기했어요. 내가 안식일을 지킴으로 인해서 다 쉬는 거다. 우리나라에 유명한 기업 있잖아요. 안식일 지키는 것 때문에. 신혼 에베네셀도 있고요. 또 뭐예요? 이랜드 그룹도 있고요. 여러 그룹들이 있죠. 아무튼 그런데 그 사람들이 안식일을 지키는 게 쉬웠을까요? 더더군다나 그 사람들 옷 장사하는 사람들이었어요. 또 한 회사는 백화점 같은 것도 갖고 있어요. 근데 안식일을 문 닫는 거예요. 얼마나 많은 말들이 있었어요. 그 점포를 가진 사람이 그랬다고 그러잖아요. 내가 안식일에만 일하게 하면 매상을 몇 배 올릴 수 있습니다. 그랬더니 그 사장이 그랬다고 그래요. 그냥 걸지 마요. 그렇게 안 올려도 돼요. 그런데요, 그분이 그렇게 하는 데는요, 그냥 된 게 아니고 그 목사님이, 그 장로님을 그렇게 만드는데 10년이 걸린 거예요. 그 장로님이 대단하죠. 근데 그 목사님이 쫓아다니면서 안식일을 쉬어야 됩니다. 얼마나 크겠어요? 어려웠겠어요? 소위 말하면 그 장로님
안식일에 일해가지고 돈 많이 벌어서 이런 식으로 얘기하잖아요. 제가 11조 더 많이 드리겠습니다. 교회 더 많이 봉사하겠습니다. 아니, 그렇지 않으셔도 돼요. 하나님의 집은 하나님이 채우시는 거예요. 당신 삶도 하나님이 주인이세요. 오늘 하나님이 우리에게 우리가 살 수 있게 하시는 거예요. 살 수 있게. 넘겨볼까요? 함께 공부하면 이는 엿새 동안에 나 여호와 하늘과 땅과 바다와 그 가운데 모든 것을 만들고 일곱째 날에 쉬었습니다. 그러므로 나 여호와가 안식을 복기 위하여 그날을 거룩하게 하였느니라. 네. 안식일은 하나님이 만드신 법칙입니다. 하나님이 만드신 이유입니다. 우리에게 안식하여 쉬라. 안식하여 쉬라. 물론 이 안식일과 지금의 주일은 다른 날이죠. 여러분 아시죠? 예수님이 죽으시고 부활하신 그날 안식 후 첫째 날을 우리는 주일, 주의 날 해서 지금 지키는 거예요. 세상의 중심이 예수 그리스도이심을 우리가 믿음으로 고백하기 때문에 이 날을 거룩하게 지키는 거죠. 넘겨볼까요? 함께 공부합니다.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너희는 스스로 삼가서 안식일에 짐을 지고 예루살렘으로 들어오지 말며 안식일에 너희 집에서 짐을 내지 말며 어떤 일이라도 하지 말고 내가 너희 조상들에게 명령한 같이 안식일을 거룩히 할지어다. 도대체 무슨 짐을 질까요? 더더군다나 예루살렘으로 가지고 들어온대요. 이거는 정확하지는 않습니다. 학자들 간에 분분해요. 근데 중요한 거는 안식일에 뭔가를 가지고 예루살렘 안으로 들어왔대요. 공통된 의견은 신약 성경에도 나오잖아요. 성전에서 장사하는 사람들. 말은 뭐예요? 성전에 예배드리러 오는, 성전에 하나님을 높이기 위해서 오는 이들을 위해서 장사하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은 하지 말라고 지금 예레미야를 통해서 말씀하십니다. 짐을 지지 말라는 거예요. 짐을 집 밖으로 내지 말라고 하는 거예요. 한마디로 말하면 일을 하지 말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전혀 일을 하지 말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주일날은 일하지 말고 쉬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안식하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넘겨보죠. 그들은 순종하지 아니하며 귀를 기울이지 아니하며 그 목을 곧게 하여 듣지 아니하며 교훈을 받지 아니하였느니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너희가 만일 삼가 나를 순종하여 안식일에 짐을 지고 이 성문으로 들어오지 아니하며 안식일을 거룩히 하여 어떤 일이라도 하지 아니하면 하나님은요 우리에게 여러분 쉬는 게 좋아요? 일하는 게 좋아요? 솔직히 당연히 쉬는 게 좋잖아요. 그런데 그 축복을 주시고 쉬면 또 복을 주시겠다라고 얘기하시고요. 이것을 어기면 하나님이 심판하시겠다고, 뭔가 제재를 가하시겠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말씀은 우리를 자유롭게 하는 거예요. 능력이에요. 그런데 우리는 말씀대로 지켜 행하지 않으면서도 그냥 어렵다 힘들다라고 얘기해요. 여러분 안식일을 지켜라 라고 하는 얘기를 모르나요? 근데 이 말씀 너무 잘 알면서도 안 지키면서 나는 하나님 말씀대로 살기를 원해. 여러분 아는 것도 지켜요. 너무 쉬워서 못 지킨다라고 얘기해요. 너무 쉬워서 못 지켜요? 그런 거 없습니다. 지켜야 능력이 있습니다. 지켜야 거기서부터 출발하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인생을 살아가고 경영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다스리시고 주관하세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주일날 내가 일을 하면 참 돈 많이 벌 것 같은데 뭔가 있을 것 같은데 하나님 말씀대로 그냥 안 하는 거예요. 왜? 돈이 안 보여서가 아니라 하나님 말씀이기 때문에. 내 인생의 주인은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하나님이 모든 것을 다스리시고 경영하시는 것을 알기 때문에 우리가 믿음으로 삶 속에서 고백하는 거예요.
하나님, 내 인생은 내가 주인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주인이세요. 하나님이 주인이라 나는 주일날을 쉬겠습니다. 그 다음에요. 다윗의 왕위에 앉아있는 왕들과 보관들이 병거와 말을 타고 이 성문으로 들어오되 그들과 유다 모든 백성과 예루살렘 주민들이 함께 그리할 것이요 이 성은 영원히 있을 것이며 사람들이 유다 성읍들과 예루살렘에 둘린 곳들과 베냐민 땅과 평지와 산지와 네겝으로부터 와서 번제와 희생과 소제와 유향과 감사제물을 여호와의 성전에 가져오려니와 뭐하면? 안식일을 지키면 하나님이 한마디로 모든 복을 주시리라 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지키. 근데 오늘 이 말씀의 요가요, 이 문에 딱 있습니다. 그 문으로 뭘 가지고 들어오면? 짐을 가지고 들어오면 하나님이 이 복을 주시지 않고 오직 안식하고 그 쉬는 것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면 이 문을 하나님이 지키시겠다고 얘기합니다. 우리 가정의 문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이 우리의 가정의 문을 지키시면 도적이 들지 않고 또 화재가 있지 아니하고 하나님이 지키실 때에, 그런데 우리가 하나님이 오늘 본문을 우리의 말씀, 우리의 삶에 그대로 적용하면 내가 안식일에 오직 하나님을 위하여 섬기면 하나님이 모든 축복을 통해서 우리의 가정을 지키시고 함께 하시되, 그렇지 아니하면 마지막에요. 넘겨볼까요? 그러나 만일 너희가 나를 순종하지 아니하고 안식일을 거룩되게 하지 아니하여 안식일에 짐을 지고 예루살렘 문으로 들어오면 내가 성문에 불을 놓아 예루살렘 궁전을 삼키게 하리니 그 불이 꺼지지 아니하리라 하셨다 할지니라 하시니라. 그런데 어떻게 해요? 그냥 짐을 지고 그 안으로 들어오면 하나님이 불을 놓겠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우리는 내가 남들 노는데, 남들 쉬는데, 나는 그래도 일할 거야, 나는 그래도 성실해. 하나님이 절대 기뻐하지 않으세요. 왜? 쉬라고 했는데 쉬지 않아서. 쉬라고 했는데 쉬지 않아서. 우리는 생각하기에 우리의 계산으로는요, 10에 10을 가지고 사는 게 부자로 사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은요, 10의 1을 하나님께 드릴 때 우리가 넉넉함을 가지고 산다라고 말씀하세요. 여러분, 세계가요, 전 세계에, 저는 뭐 전 세계를 다녀본 적이 없는데, 세계, 우리 여러분들 대충 아는 상식으로 한번 보세요. 세계가 부흥의 역사들이 있어요. 그런데 그 부흥의 역사들이 어떻게 가냐면, 소위 말하면 말씀이 부흥하고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날 때 그 나라들이 부흥하고 발전합니다. 그런데 그 신앙이 떨어지기 시작하면 거기도 소위 말하면 별 볼 일 없는 나라가 됩니다. 여러분, 그 부흥의 역사가 어떻게 해요? 유럽을 지나서 미국으로 갔다가 지금 한국은 그 부흥의 중심 가운데 있는 나라 중에 하나였어요. 근데 요즘 한국도 어때요? 복음의 능력이 잃어버린 것처럼 살아가고 있어요. 왜요? 옛날부터 못 사는, 왜 우리가 못 사나요? 옛날에는 오히려 더 악을 쓰고 주의를 지키고 하지 않았나요? 근데 요즘 어떻게 해요? 먹고 살만해요. 뭐 문제 없어요. 근데도 주의를 안 지키려고 하는 거예요. 이번에 갔던 나라 중에요, 독일은 정말 주의를 잘 지켜요. 칼이에요. 그야말로 아무것도 문 연 데가 없어요. 아무데도 문 연 데가 없어요.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지켜 행하는 능력이 나타나야 돼요.
우리가 하나님이 말씀하셨기 때문에 지키는 거예요. 거기에는 이유가 없어. 우리가 뭔가 조건을 대고 이유를 대는 순간 그 말은 뭐가 되는 거냐면 나는 하나님보다 이게 더 소중해요.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것 그것이 진리가 아니라 내가 생각하는 게 옳아요. 하나님은 틀리고 내가 맞습니다라고 얘기하는 것밖에 안 되는 거예요. 이유 없잖아요. 조건이 없잖아요. 주님 말씀하셨기에 순종하고 그것이 나의 삶의 근거이고 이유이고 능력이 되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랑이 많으신